안녕하십니까, 임정 권사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목록이 사사기이죠. 이제 오늘 사사기의 개론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 모세 오경을 읽고 나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했던 그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읽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이 좀 편안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순종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들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 2, 3세대들이 그대로 따르면서 순종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사사기는 한마디로 좀 불편한 그런 성경 목록이에요. 계속 불순종의 그 역사들이 이어지고 반복되게 되는데 그것이 또 우리 자신의 모습과도 오버랩되면서 좀 이렇게 불편한 그 마음으로 읽게 되는 성경 목록이기도 합니다. 또 대신에 우리가 그만큼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성경 목록이기도 하죠. 사사기 개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거기까지 시간의 흐름대로 읽고 멈춰선 상태에서 쓰여진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끼워 읽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여호수아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를 저희가 들어갈 차례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시작할 때마다 창촌민수 사사왕 대라느 10개의 성경 목록이 그 구약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끼워지는 성경 목록을 끼워서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스토리가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로 된 것이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의 책들이죠. 그래서 율법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라고 하고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가 쓰여진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의 그 책이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역사서의 첫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고 이제 요번에 읽게 되는 사사기가 역사서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는 그런 이제 성경 목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기까지 그 중간에 약 30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성경 목록입니다. 사사기라는 책의 제목은 이 시대에는 왕이 없고 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이 사사라는 그 한자를 보면 그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재판도 하고 왕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진 것이 사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는 왕은 아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적을 무찌르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들은 평화로울 때는 백성의 사리를 판단해주는 재판관의 역할도 수행했고요. 정치도 하고 또 전쟁을 할 때는 또 사령관의 역할도 감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제가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사사기는 불순종을 통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은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각자가 왕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불순종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모델 나라로 오직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맞게 되는 어두운 그런 시대라는 거죠. 사사기 1장, 2장을 찬찬히 읽어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족속에게 쫓겨난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단지파 같은 경우는 블레셋에게 쫓겨서 저 위로 올라갔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랑 여호수아가 그토록 염려해서 강조하며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으라는 그 말씀을 떠나서 그 땅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는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린 가슴과 백성들의 통곡이 사사기 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한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하고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자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해서 그 장소를 복임이라고 했다고 사사기 2장에 나와 있고 그때 이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런 불순종의 그런 역사에서 세워진 인물들이 이런 사사였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세겜에서 언약을 맺은 대로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 그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런 장로들도 다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모세는 신명기 앞부분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희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안즈나 서나 손목에나 이마에나 그 말씀의 표를 이렇게 새기고 말씀을 대대손손 가르치라고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거죠. 이 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 윗세대가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몰렉 등의 이런 이방 신에게 이렇게 절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 문화 자체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삼게 됐다는 거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도록 원수들에게 그냥 넘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한 사람이 천을 무찌르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쫓기는 그런 그 신세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이 평안의 시대를 누리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스물스물 이전에 했던 이 반역의 행동들을 번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하나님이 약탈당하게 하시고 그러면 또 괴로워서 간구하고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또 평안을 누리고 그러다가 다시 죄를 짓는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사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분위기가 어둡고 답답한 것이죠. 사사기에는 사사가 다스리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사사기 끝부분에는 정말 끔찍한 이야기 두 편이 부록처럼 붙어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지 않으면 어느 인생이든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이라는 그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추측에 불과하고 정확하게 저자를 알 수 없는 그 성경이에요. 그리고 저작한 기록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왕정시대 초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그 기록된 것이기 그 내용 때문에도 그렇지만 뒷부분에 그 레위기 17장 8장에 그 레위인의 첩사건에서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부스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여부스 그 예루살렘에 아직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때에 이 사사기가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다윗 시대의 여부스를 점령해서 여부스 족속을 멸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다윗이 그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인 그 7년 왕정 초기 사이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출애굽 2, 3세대들 처음 세대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유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볼 때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농업의 문화가 굉장히 풍요로워 보였는데 그 농사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때 그들의 그 종교 문화까지 같이 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사사기 때는 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됐을까?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로움에 눈이 멀었기 때문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일이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가슴이 무뎌지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데 그런 가나안의 풍요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죠. 이 사사기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2장, 이 3장의 첫 부분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과정을 보여줘요. 가나안 정복을 완전하게 하지 못해서 신앙을 유지하는데 실패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서론처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약 3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루고 있는 그런 본론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록처럼 달려있는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사사기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은요.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시고 왕이시다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에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반복해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 이것이 이제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묵상 포인트를 찾아보자면요. 사사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지 묵상해 봅시다.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요. 가나안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면 다시 또 같은 방법을 그 죄를 반복하고 하는 이런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개론 오늘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사사기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